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련회잖아요. 수련회 설교는 원래 길까요, 짧을까요? 네, 깁니다. 저는 수련회 설교를 짧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었고, 제가 했을 때도 수련회 설교는 항상 좀 길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련회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드시면은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끊고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성경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10절 후반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부른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르심이나 소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얘기할 때에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나왔던 정말 영원불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시적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손들고, 이런 수련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야 하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중고청연합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또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직업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부르신 이 사람 낚는 어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한동안 저는요, 이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설교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야,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 구원하라는 일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부르셨어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그렇게 들었죠?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듣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것만일까? 과연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만 부르신 걸까? 예. 물론 영혼 구원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바로 영혼 구원으로 달려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돈 거예요. 예.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생겼어도 이게 성경 말씀은 되게 마음대로가 잘 안 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마침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직업에 빗대어서 그래,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신 거겠냐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마침 어부였으니까 그래, 너는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 돼? 그러니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라고 부르신 거겠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건축업을 일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너는 건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가 되라. 아멘.
너는 가정주부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주부 같은 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라. 아멘. 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사가 되라. 아멘. 야, 너는 어렸을 때 싸움깨나 했으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아멘.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잖아요. 세리가 뭡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돈 잘 다루거든요. 자, 너는 세금 징수원이니까, 돈 계산 잘하니까 너는 뭐 하면 좋겠어요? 돈 계산 잘하는 사람 뭐 시키면 좋겠어요? 네? 너는 헌금위원 해라.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한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막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돈.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외에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들의 직업을 따라서 너는 그런 직업 같은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의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적어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 부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죠. 3번 물어보고 대답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시 부르셨어요. 뭐로? 그래, 너는 역시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그 목자로 다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예, 목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베드로조차도 나중에는 직업과 상관없는 목동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그 직업에 빗대어서 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학자가 되라. 안 그러셨단 말입니다. 네, 납득이 안 된 거예요, 납득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어부라는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 베드로의 은사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했던 이 사역의 성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고자 하는 그 특수한 사역을 말하자면 직유법으로 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어부 같은 전도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너는 그냥 사람을 낚을 어부가 되라라고 그냥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예, 수련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수련회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계속 어렵게 갈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 낚는 어부란 뭔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우리 한 가지씩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 성경에서 어떨 때 쓰였을까라는 거죠. 성경 다른 데서 혹시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있습니다. 예. 사람 낚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유추입니다. 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 다른 곳에서 사람 낚는다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구약에서 2번 쓰이는데 신기한 거는 2번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심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다음 말씀이요. 예,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언덕 바위 틈에서, 여러분 고기를 낚는 건 좀 은혜로운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잡혀가는 느낌이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14절에서 14절,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 하여 여러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잡힌 고기는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당해요? 멸망당한다고요. 잘 보세요. 잡힌 고기들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범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게 물고기 잡혀가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예.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물고기를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원이에요? 아니죠. 뭔 것 같아요? 심판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되게 부정적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들인 베드로는,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시대에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 시대는 뭐만 봤어요? 구약 성경만 봤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해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아리까리죠. 네, 좀 더 살펴봅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상황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라 그랬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베드로 직업이 뭐랬죠? 네,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 자, 어부로서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고 물고기 잡는 일에는 프로였습니다. 누구 못지 않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베드로의 이 어부로서의 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왜냐하면 물고기는 밤에 잡힌대요. 그래서 밤에부터 시작해가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내리고 건지고 내리고 건지고 했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단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몇 마리도 안 잡혔다고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예. 아니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물이잖아요. 그물이면은 뭐 요런 거 한 마리라도 좀 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거 한 마리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어떤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물고기 잡는 프로인데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베드로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한, 그죠?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은 자괴감에 막 치가 떨리는. 근데 걱정도 들어요. 야, 오늘 우리 애들 뭐 먹여야 되지? 우리 집사람 뭐 먹여야 되지? 이런 걱정도 들고, 예. 밤새도록 너무 피곤하고 나도 배가 고프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뭔가 대답을, 예, 그죠? 근데 중고등부 친구가 저렇게 들리지 않게라도 이렇게 입으로도 얘기한 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되고요. 그렇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날이면요, 저라면은 다 때려치우고 아이 몰라 하고 집에 들어가지고 누워 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누워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뭐 때문일까요? 아시는 분?
성경 딱 읽으면서 거기에 답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중고등부 친구 아니야, 쟤도 중고등부만 얘기했으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막 절망 속에서 막 다 이거 뭐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절망스러운데 내가 진짜 다 때려치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자고 싶은데 잠을 자러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뭘까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모르겠죠? 성경 본문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혹시 맞췄어요? 어디? 낙이 맞췄어? 네,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고대 사회에 나일론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아노 줄 같은 그런 단단한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줄이라고 하면 다 천연 줄들입니다. 그죠? 천연으로 된 줄들. 자, 이런 줄들 물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놔둬버리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죠? 줄이 상하고 썩고 결국은 뜯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놔두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연 줄이라는 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 비참하고 힘들고 막 하기 싫은데 쉬고 싶은데도 쉴 수가 없어요. 닦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물을 씻고 막 비참하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참 힘들게 그물 씻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뭐냐? 그 아침에 해 떴잖아요. 그 아침에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몰려와. 이건 또 뭐지? 아니, 이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막 100명, 1000명이 막 우악 하고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처럼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의 귀를 막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든 거예요. 딱 그때가 그 시간이었던 거죠. 1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냐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NLT라고 하는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청난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어 그가 떠밀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야 밀지 마, 아 여기서 밀어서 그래,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실까? 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아침에 희한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 씻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보면 다 뭐라고 알겠어요?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그물을 씻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비참하죠. 그냥 구경꾼 갑자기 돼버린 거야. 그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베테랑 어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힘든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 너무하시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물 마실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그 배는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떼줘라 그래가지고 물 쪽으로 살짝 이렇게 띄운 거죠. 그리고 배 머리에 앉으신 겁니다. 왜? 가장 높은 데 앉아야 그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데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머리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내 배 위에서 그러냐는 거지.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뱃머리 위에 예수님은 계시고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서 금을 씻고 있고 그 앞에는요? 수천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저라면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 저 안 돼요. 어제 밤 샜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말 얼마나 길게 하실 거야? 한 2시간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요 빨리 들어와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배에 가가지고 얘기하시고 저는 좀 놔주세요. 이러고 싶을 것 같아. 그죠? 자, 수많은 그런 거절해야 될 거리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을 텐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청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왜 그럴까? 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은혜 입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무슨 은혜를 입었냐? 자, 4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요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걸로 내가 은혜 갚은 걸로 하자 하고 그냥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렸던 겁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지만은 배를 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계속 성경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하면은 또 그러니까요. 제가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적용으로 하나 하고 제 얘기도 하나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엄청 강조하시죠? 맞습니까? 네, 전도 엄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를 강조하시면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나도 전도 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를 돕는다라는 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남 돕다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이런 시대 같은 때는요. 남들 돕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올해 1월까지는요. 중형교회의 11년 차 부목사였습니다. 사역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했고 참 많은 교인들에게도 또 사랑을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이제는 나도 담임 목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담임 목사 지원서도 쓰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일이 좀 잘못됐어요. 예.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고 가려고 했던 교회에서는 가지 못하게 된 중간에 이제 봉 떠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는 목사였는데 오늘부터는 실업자가 되는 2월 첫째 주 주일 저녁이었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갑자기 실업자가 됐는데 내가 애가 셋이 있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갑자기 눈에 팍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배운 게 교회 일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쿠팡 배달도 하고요. 막 비 올 때 막 많이 뜨면 막 뛰어나가지고 막 배달도 하고. 예. 그리고 막 물류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8시간씩 해가지고 막 그 짐들 쌀 포대자로 내리고 올리고 진짜 여러분 48살에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하던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대리기사도 하고
제가 목사로 있을 때는 목사 사역 교회 사역했을 때는 술 취한 사람들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대리 기사는요 그냥 뭐 그냥 만나면 다 술 취한 사람이에요. 네,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한 3개월 정도 네,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예.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형편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냥 이렇게 배경음악 깔고 걸어가는 거 이렇게 뭐죠? 그 우이청 걸어가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배경음악 깔고 나 요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잘렸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올렸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런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이 터졌어요. 예. 12만 명이 봤어요. 그 영상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애 셋 있는 목사가 실업자 됐다.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쿠팡도 하고 막 이런 거 한다는 게 막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는데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야, 너 상황이 그렇다며 막 전화도 오고 어디서나 신학대학교인데 거기서 틀어줬대요.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틀어주면서 야, 니네 앞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서 막 이런 거 가르쳐주고 어디서는 뭐 또 노회에서 뭐 목사님들 막 모인 노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틀어줬대요. 어디 성결교단인 것 같은데 예, 거기서 막 틀어주고서는 야, 요새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회의도 하고 뭐 제가 그런 사람 예,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미국에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12만 명이나 봤으면은 그럼 돈 좀 벌으셨겠네요 생각이 들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네, 그 영상 하나만 빵 뜨고 그다음부터는 안 떠가지고 예, 한 푼도 없습니다. 네, 돈 받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그때 저를 아는 분들이 정말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었는데 저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보고 알고 그러셨던 분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셔가지고서는 막 힘내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고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힘내세요 하죠. 힘내세요 하는데 너 먹어라 그러지 않아. 너 먹어라 그렇게 안 하고 애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먹이라고. 예, 애들 먹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 생각에는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애들이 얼마나 그럴까. 그분들 애들 불쌍히 여긴 저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애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때 애들은 좀 행복했어요. 오히려 애들은 치킨도 아니 평소에 안 먹던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야 이게 뭔 일이냐 싶었을 거란 말이죠. 뭐 제가 도움을 받아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게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애들한테 이런 거 하나 먹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진짜.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도 도와야겠다. 나도 반드시 갚아야겠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일 있으면 나도 찾아가서 갚아야지. 나도 그분들한테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나도 생기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여러분 전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돕고 막 마음이 갑자기 막 짠해서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보태주고.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도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퍼주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해요.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 한 개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 안겨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 이거 나한테 손해보면 어떡하지? 헤아리잖아요. 너도 헤아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여러분 100명 고대 사회에 마이크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요, 예수님이 정말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됐고 복부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씀하셔야 됐고, 그리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정말 조용해야 소리가 저 뒤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금을 씻어야 되겠어요? 찰방 슥싹 찰방 에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그물을 닦았겠냐고요? 예.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물을 닦으면서, 주의하면서 닦으면서 뭐가 들려와요? 이 침묵 조용한 중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막 감동이었겠어요. 예. 어쩌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왜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 많이 상했을 때에 아무래도 은혜를 막 깊이 체험하거든요. 아, 그래, 저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나한테 주는 은혜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한참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1시간일지 2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자 베드로에게 뜬금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또 던지라고요? 지금 금을 씻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금을 지금 씻었어요. 또 던지라고요? 예수님, 저 밤샜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금을 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 무지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물고기가 다 들어가서 안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 금을 다 씻었거든요. 지금 금을 또 담그면요, 저 이 금을 또 씻어야 됩니다. 눈물이 막 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중반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달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큰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큰 결단한 거 맞죠? 큰 결단한 거예요, 진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했던 그 말씀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의지할 말씀이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들, 그것도 밤새 그물 내리고 이제 그물을 다 씻은 사람들로서는 그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내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의지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란 거는 그들이 금을 닦고 있을 동안에 1시간, 2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문 1절에서는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띄워놨죠. 본문 1절에서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착착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짧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길죠? 네. 짧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점점 빠져들어서 그물을 평소보다 더 천천히 닦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돌리니까 또 한 가지 적용을 하고 갑시다. 10시가 딱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요, 나한테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오늘 말씀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아, 오늘 말씀은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말씀, 이건 뭐 나한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건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말씀은 누구한테 퍼주려고 그래요? 남한테 퍼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아빠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퍼서 남한테 자꾸만 퍼줘요. 이런 신앙을 저는 삽자로 신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삽자로처럼 남한테 내주는.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준 거 아닙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잘 모이냐, 그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려야 성공할 수 있냐, 이런 성공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죄의 이야기들, 이런 일반적인 설교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기적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자면 무슨 말씀을 듣든지 평소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모든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다. 그래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뭐라 했어요? 와서 도와달라 그랬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두 배가 가득하게 될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문헌에 보면요, 패시라는 학자의 문헌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 알고 이야 하고 끌어올려 보면은 죽은 낙타나 바위돌, 항아리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는 우연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기적인 거죠. 여러분, 기적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막 쫙 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물고기를 딱 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물고기를 봤어, 건졌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막 뛰어가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동업합시다! 그래,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위치를 알려주시고 나는 그물 던지고, 그리고 우리는 떼부자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베드로는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하다 못해 기이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동업이 아니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죠? 왜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아놓고서는 죄인이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도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서워요.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만선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취했던 이 자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렸던 이 자세는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장면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저녁 기도 제목 중에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아, 너무 좋아요. 아, 만났어요, 예수님. 너무 행복할까요? 너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요, 의외로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띄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서 나 망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건 뭐지? 그 다음에 다니엘요. 다니엘도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요. 만났는데요, 엎드려져요. 내가 썩은 것처럼 됐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되게 신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면 엎드러지고 죽었다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인이 죄와 상관없으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경찰 앞에 서봤습니까? 저 지난주에 딱지 끊었어요. 회사차 트럭을 몰고 1차선으로 가다가,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혹시 여러분 모르실까봐 얘기하는 건데, 회사차 타고 1차선으로 달리다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 화물차 가지고 1차선 달리면은 걸려요. 딱지 끊고 별점 10점에 3만 원 내야 돼요. 3만 원. 네.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경찰 앞에 서면요, 마음이 어때요? 편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면요, 난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구약시대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이 사람은요, 나는 심판당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여러분, 처음 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는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분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체이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보다 구약시대 사람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구원보다는 심판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들은 사람은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요, 이미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형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요, 전도 강조 많이 한다 그랬죠. 강조 많이 하시죠. 왜 전도 많이 강조할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교회 헌금이 많이 거치니까요. 맞습니까? 아니요.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영혼을 몇 명 구원해라 라고 성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몇 명 구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따라서 하늘에서 등급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몇 명 구원했냐? 성과가 아닙니다.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고 연일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7년 뒤에 지구 멸망이다. 8년 뒤에 지구 멸망이다. 2030년도에 지구 멸망이다. 계속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인간성도 무너지고 있죠. 전쟁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전쟁을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죠.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거 엄청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이거 두려워하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전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니 누군가의 영원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로 부름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